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속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여름이니까 장마가 오고 있는데 전사님이 사는 대구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기가 막힌 동네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눈비가 적게 와요. 네, 눈비가 되게 적게 와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부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방이 산보다는 바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들 비 오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시험도 치고 학교 생활하는 고생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억울함. 네. 뭐만 하면 억울하죠, 그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진짜 억울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막 공부 막 하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때 딱 부모님께서 엄마 들어와 야 이놈의 시기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진짜 억울하죠, 그죠? 네, 맞아요. 우리는 참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 사람이 이게 한 번 선택, 그러니까 한 번 이미지로 각인돼서 이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비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자기가 딱히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자신의 이름이 불리가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네, 억울함을 당하고 있죠, 그죠?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부활절마다 들은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부활절마다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름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짧을 겁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아는 내용이니까. 네, 이때까지 길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듣는 얘기고 익숙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길었던 거고, 오늘은 아는 얘기니까 조금은 짧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네,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왜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요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전사님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 예수님 진짜 억울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참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잖아.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만든 백성이 죄 짓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못이 박히고 거기서 바로 즉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려 있다가 사망하세요.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더킹 영혼의 군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죠, 우리 친구들? 네, 알죠. 더킹 영혼의 군주 드라마 안 봐? 그렇지, 이민호. 눈이 참 초롱초롱해졌어. 잘생겼어. 인정해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여기 부산에서 촬영한 거 알죠? 네, 다대포에서 말 타고 이렇게 촬영하고. 네. 그 드라마 내용이 뭡니까? 이게 똑같은 세계가 두 개가 있고 시대는 같고 시간 간속. 와, 애청자였구나 기성이. 아주 뭐 네. 네. 거의 뭐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봤구나. 네, 그래요. 맞아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고 같은 연도지만 시대가 전혀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가 계속 이어져서 부산광역시가 수도인 그런 시대고, 하나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죠? 자, 봐요. 이민호는 그 2020년 왕으로 통치하던 그 세대에서는 뭐였어요? 황제였어, 황제. 근데 우리 친구들 현대로 오면 누가 됩니까? 신분이 없는 아무개가 되죠. 네, 자기 능력과 지위와 뭐 이런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드라마를 봤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거 쓰면서도 봤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군대에게, 유대 시민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고난이고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때 겨울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네, 사단한테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단이 이게 등급으로 치면 사단이 밑에 등급이에요. 사단이 거의 뭐 한 골드 정도면 예수님 거의 플래티넘이란 말이야, 얘들아.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 배고프지? 너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먹어봐. 이렇게 옆에서 간섭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얘들아, 인간적으로? 한 주먹도 안 내기 이러면서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라, 점잖하게, 아주 점잖하게 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이 뭐죠? 구속 사역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 역사적인 관점을 올해 영상으로, 설교로 찍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측면이 있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었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정치적인 측면의 이유에서 존재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야망 때문이었어요. 야망 때문에, 역사적으로 야망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이 사건으로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이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전설로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그때 당시 십자가라고 하면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당하는 처형이었어요. 사형 징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능지처참이라는 벌을 당했잖아요. 능지처참이 뭐예요? 팔, 다리 묶어서 양쪽 끝에서 소가 잡아 당기는, 몸이 다 찢어지는 그런 벌을 당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가 있어야 돼. 죽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죄였다는 거예요. 무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한테 반역이라는 벌을 줘서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등장했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게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인 사형 집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획 없이 그냥 너 이제 죽어 이렇게 해서 막 죽는 게 아니었어. 잘못했어. 너 죽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너 사형 집행 땅땅땅 이렇게 해서 죽게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사실 등급으로 치면요, 우리 친구들 등급으로 치면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단보다 밑에였잖아. 등급으로 치면 그냥 굉장히 작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작고 작은 이스라엘 땅이 한 총독의 힘을 인정하고 이 재판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재판이다. 하나님의 재판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야, 그 공적인 형벌을 받아야 그 사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굳이 언급돼서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언급됐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십자가 사건이 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만 이게 끝나. 본인은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어. 이게 자기는 안 해도 될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만든 백성이 죄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본인이 그걸 다 당하신, 수모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절마다 살아나셨다 기쁘다 이렇게 할 만큼의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고 고난 당하신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얘네들 때문에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얘는 좀 벌 주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얘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짐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왜 이게 복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단순히 우리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로 인해서 살지 못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보상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그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핵심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그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을 모두 버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와라. 너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현되고 그 삶으로 살아가려면 너네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복음을 향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의 구문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